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의 신중함의 중요성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현명한 침묵이야말로 인생의 많은 문제를 피하는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부처님은 이미 인간관계의 기미와 말이 가진 힘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의 보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을 부담 없이 발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개방적이고 투명성 있는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날카로운 검과 같은 것. 한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와 닿습니다. 말은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타인을 상처 입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는 사실 지나치게 말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질투나 시기, 불필요한 경쟁심, 타인으로부터의 오해나 침해,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정보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에서 배우면 침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의 침묵. 이것은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침묵입니다. 또 하나는 자비의 침묵. 이것은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한 침묵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개방의 균형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사람보다 적절히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아 양호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현명한 사람이 입에 담지 않는 5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에 담는 말은 우리 인생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소중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고대의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분명 당신의 인간관계나 마음의 평안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것 첫 번째. 가족의 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족을 사랑하며 때로는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승진했다. 자녀가 명문 기업에 취직했다. 부모님이 훌륭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등 가족의 직장에서의 활약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가족의 일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외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우선 생기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부처님은 비교에서 생기는 괴로움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런데 내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사고방식은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시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는 사람 자신이 우월감에 젖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정신적인 평온과는 거리가 먼 상태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제 남편은 대기업 관리직으로 이번에 해외 부임을 가게 됐어요라고 무심코 말했다고 합시다. 이 한마디가 듣는 사람 안에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상황을 상상하며 당신의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자구나라고 생각되어 무언가에 의지하게 되거나 반대로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프라이버시라는 관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개인의 존엄성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으로 가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보를 공유받는 것을 가족 자신이 원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 환경이나 수입 등 민감한 정보는 본인이 선택해서 공개해야 할 것이며 제3자가 가볍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말한 내용이 뜻밖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근무처나 직책을 자세히 말함으로써 악에 있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거나 사기 피해를 볼 위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고 한번 유출된 정보는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부처님이 설파하신 가르침에 따르면 극단적인 비밀주의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은 바쁜 것 같지만 충실한 것 같아요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려하고 싶은 것은 가족의 일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애정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비교나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배려는 실은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적이나 업무 내용은 본인 자신이 이야기해야 할 스토리이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싶습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가족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와 같은 질문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세히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답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가족의 직업이나 입장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정보인지를 항상 자문해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족을 지키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수입이나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돈 이야기만큼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화제는 드물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월급, 보너스 액수, 자산 상황 등은 부처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명한 사람들이 공개를 피해온 정보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설파하셨습니다. 현대에서도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자기 가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밝히는 것은 종종 자기 자신을 숫자로 평가하는 지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월 수입이 30만 엔이든 100만 엔이든 그 숫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을 고백한 순간부터 그 숫자가 당신이라는 인간을 대표하는 정보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이나 재산 정보는 인간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의 식사 자리에서 한쪽이 고수입인 것이 밝혀지면 오늘은 돈 많은 내가 내라는 분위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혹은 곤란할 때 너는 여유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받는 일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등하고 건전한 인간관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균형 감각을 소중히 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숨기는 것도 굳이 과시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얼마야라고 물었을 때 뭐 보통이에요. 생활에는 곤란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와 같은 표현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수입 증가나 임시 보너스 등의 공공보고입니다. 이번 달 보너스가 나와서 10,000엔이나 받았어와 같은 발언은 듣는 사람 안에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싹트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원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 그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낳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급여의 투명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확실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성별이나 나이로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으로서의 투명성이지 개인 간의 대화에서
자신의 수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더 벌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보다 낮은 건 이상해와 같은 비교의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비교에 의한 괴로움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필요 이상으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에 필요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입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현실적인 안전 측면의 고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이나 자산 상황을 널리 알리는 것은 때때로 자신이 표적이 될 위험을 높입니다. 투자 사기나 금전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비밀주의가 아니라 자기 방어의 지혜인 것입니다.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의 본질은 물질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외면적인 부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중시했습니다. 돈은 살기 위한 도구이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그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대화를 소중히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물질을 초월한 진정한 풍요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것 세 번째.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승진이나 자격 취득, 목표 달성 혹은 명예로운 상 수상 등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 겸손함을 유지하고 때로는 굽히는 것에도 큰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아의식, 특히 내가 했다, 내 공적이다라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빈번하게 혹은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내가 이 기획을 성공시켰다고 득의양양하게 말하면 그 자리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듣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축복의 말을 해도 내심으로는 비교나 질투의 감정이 싹틀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돌아오면 모처럼의 성공의 기쁨도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실천적인 지혜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성공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비교나 경쟁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성공 경험을 숨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당신의 기쁨을 순수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성공의 공유는 관계를 깊게 하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개할지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의 성과라고 표현하거나 팀이나 주위의 협력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물의 진실을 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공도 그 단독의 힘이 아니라 여러 인연이나 조건이 겹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설파한 모든 것은 서로 환원하며 생긴다는 생각과 통합니다. 또한 SNS가 보급된 현대에서는 자신의 성공이나 일상의 행복을 발신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을 잘라 공유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보는 쪽은 모두가 자신보다 행복하고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과시하는 것을 삼갑니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 굽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충실감을 기르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외부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조용한 만족감을 발견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실제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나 철인 대부분은
자신의 업적이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은 후 그 사실을 과장되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시를 읊으며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 침묵하는 것의 가장 깊은 의의는 그것에 의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칭찬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평안을 소중히 하는 자세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가 아닐까요? 침묵해야 할 것 네 번째. 내면의 고민이나 괴로움에 대해서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고민이나 괴로움이 따릅니다. 일의 불안, 인간관계의 압박, 건강 문제, 장래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고민을 안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고민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내면의 고민이나 괴로움에 대해서도 때로는 고통받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본질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마음속의 괴로움이나 고민은 그것을 말로 해서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완화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로 함으로써 고정화되고 증폭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반복해서 입에 담음으로써 그것이 실제 이상으로 큰 문제로 느껴져 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불안해서 어쩔 수 없어요. 장래가 걱정되어 잠을 못 자요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입에 담음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정의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고민을 계속 말로 하는 것은 그 고민에 찬 자기 이미지를 강화시켜 버리는 것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고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각한 마음의 문제나 정신적인 고통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좋은 친구의 존재나 공동체에서의 서로 돕는 것은 중시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안이나 고민의 모든 것을 주위에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여기서 전하고 싶은 지혜입니다. 내면의 고민에 대해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으로 문제에 맞서고 내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명상 실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기 이해가 깊어지고 진정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고민을 주위에 말하는 것은 때로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걱정이나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단순히 푸념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는 요주의입니다. 부처님은 말의 사용에 신중하도록 가르치고 진실되고 유익하며 적절한 때에 온화하게 말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유익한지 아니면 단순히 걱정을 끼칠 뿐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고민을 떠맡음으로써 피폐해지는 공감 피로라는 현상도 현대 심리학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기에 모든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시점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민 중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나 과도한 걱정이 실제로는 기우였다는 것은 흔한 경험입니다. 부처님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설파하고 지금 있는 감정이나 상태도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 고민도 변할 것이라는 시점을 가짐으로써 즉시 입에 담지 않고 지켜볼 여유가 생깁니다. 한편 자신의 내면의 고민을 공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진정으로 건설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입니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객관적인 시점을 얻고 싶을 때, 혹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빌리고 싶을 때 등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도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도 극단적이며 상황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고민에 대해 말할 때는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나 푸념이 아니라 해결 지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처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이 건설적인 대화가 되도록 명심합시다. 이것은 부처님이 설파한 올바른 말의 실천도 됩니다. 내면의 고민이나 괴로움에 대해 현명하게 눈감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자립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항상 타인의 의견이나 공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점차 마음의 힘과 안정이 길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자답행으로서 설파한 자기 자신 안에 빛을 발견하는 경지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요? 침묵해야 할 것 5번째.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차이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 종교관, 교육 방침,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 등 여러 장면에서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때로는 눈 감는 것의 지혜가 설파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여 년 전 고대 인도에서 이미 다양한 사상이나 종교가 혼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지혜를 설파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족 모임이나 직장의 잡담, SNS 댓글 창 등 가치관의 차이가 표면화되는 장면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방침, 결혼관, 정치적 입장 등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당연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설파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모든 장면에서 표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세는 종종 불필요한 마찰이나 대립을 낳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평화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안도 해치게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눈 감는 것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지혜와 자비에 기반한 적극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바라는 공통점에 눈을 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표면적인 의견 차이보다 그 속에 있는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하는 시선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조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 자신도 명확한 가르침을 설파했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고 납득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항상 표명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할 필요는 없다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의 실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정치적인 화제가 나왔을 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친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런 장면에서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네라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함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인간성을 존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말의 중요성을 풀고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인가, 유익한가, 적절한 때인가, 온화한가를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특히 가치관에 관련된 화제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유익한지, 적절한 때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SNS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즉시 표명하고 확산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둘러싼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드뭅니다. 오히려 대립을 깊게 하고 분단을 넓혀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장면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은 평생을 통해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강하게 믿고 있는 것도 몇 년 후에는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의 위험성이 보입니다. 자신의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식해 둠으로써 타인의 다른 가치관에도 관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눈 감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다른 생각에 조용히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파한 무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정적인 자아나 의견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이 아닐까요?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때로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침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가집시다. 그것은 결코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혜를 기르는 실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있다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시점에서 탐구해 왔습니다. 가족의 일, 수입이나 재산, 성공이나 성취, 내면의 고민,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이것들에 대해 굽히는 것의 지혜에 대해 고찰해 왔지만 마지막으로 그 본질을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행복으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할까라는 선택도 이 큰 목표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침묵은 단순한 비밀주의나 소극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말은 뱉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유가 있듯이 한번 입에 담은 말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까라는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설파한 올바른 말의 실천은 진실되고 유익하며 적절한 때에 온화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또한 이 가르침의 실천의 일부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침묵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말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힘과도 이어집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유해한 정보를 삼가함으로써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진심 어린 말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오래된 지혜가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실천적인 지침이 됩니다. 나날의 대화 속에서 지금 이것은 말해야 할까 침묵해야 할까라고 한순간 멈춰 서서 생각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길러지는 내면의 고요함은 혼돈스러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둘도 없는 마음의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침묵한다는 고대의 지혜를 현대에 사는 우리의 일상에 살려나갑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과의 유대를 깊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으로 이끄는 부처님으로부터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를 받아들여 인생을 더욱 빛과 행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